목장교회 연합예배에 크신 은혜를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목장교회 연합예배에 오신 우리 동역자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이 작지만 천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신교회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경신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도 경신교회 소속된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신교회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경신교회 특징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신교회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시작. 경신교회는 나누는 교회이다. 맞습니까? 나눌 때 좋은 것만 나눠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경신교회는 좋은 것만 나누는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본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틀림없이 누군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예배를 함께 세우는데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들이 수예배의 헌신자로 모범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경신교회 모든 사역의 바탕은 나눔입니다. 나눔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눔이 없으면 결단코 성도들의 신앙이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나누는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한 가지를 벗어내야 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나누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나눔의 모범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는 나눔의 모범이 된 교회들을 등장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눔의 모범을 가져다 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은 교회의 적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우리는 밝은 길을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길을 다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다 밝았어요.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인데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밝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밝은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면 많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곧 마스크 벗게 될 줄 믿습니까? 얼른 벗어야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은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다나요? 마스크 쓴 모습이 이전에 마스크 벗은 모습보다 더 못할까요? 그건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래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영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보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큐티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이쪽 동네는 다른 데서 오신다 보네. 큐티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경식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약점을 보강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경신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 성도 따라서 어디 가고 싶어요? 경신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경신교회 성도들 보니까 어디 막 시장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느 곳을 향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소문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역사했느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상을 떠나게 할 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는 순간 우상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상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미신에 근접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연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미신적인 요소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평가할 때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하나는요, 필요한 영양분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경신교회도 나눔으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나눔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무엇을 나누었느냐? 필요한 영양분을 나눈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거기에 빨려 들어오는 단어는 유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모의 역할이 뭐지요?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통해서 개인별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영양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면 별로 영양가가 없는 말만 많이 해. 소그룹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놀지라도 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느냐? 영향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눔에 관한 바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양가 없는 얘기를 제발 나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영양가 없는 말을 나누면 생명력은 잃어요. 생명력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필요한 영양분을 나누었다. 유모가 어린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그 생명력 있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다음으로 데살로니가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은요, 생명을 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생명을 나눈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곤고해질 때, 피곤해질 때, 에너지가 빠져나갔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는 I will come이에요. 내가 간단 말 할 때는 온다라고 하는 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성경적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쉴 사이 없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쉴 사이 없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눌 때 어떨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한 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조용히 땅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집어들든지 나뭇가지를 집어들든지 거기에 무슨 모형을 그리지요? 물고기 모양, 익두스를 그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담긴 이와 같은 물고기 익두스 형상을 그리며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 인사를 나누면 어떤 인사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다른 목장에 속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고백해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담임 목사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위해, 교만이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위해 죽을 준비가 전혀 죽을 의향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다시 한번 해봐요. 난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생명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끔 잘못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함께 만나서 나누게 될 때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특징은요, 복음을 나눈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세 번째 복음을 나눈 교회인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시기에 견디지 못했던 바울과 일행이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떠나긴 떠났는데 무엇을 나누어주고 떠났지요? 생명을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요, 한 가정 테두리에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 무엇을 나누어 준 증거를 가져야 되느냐? 복음을 나누어 준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마음에요, 이전 시대에 한국교회 부흥기 때 부흥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정말 헌신 많이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부흥 집회 참여했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설교자가 설교하면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잘 영적으로 돌보셔야 해요. 우리의 목장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분은 원래부터 믿음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교회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인데 우리가 모두 다 목장교회 리더잖아요. 잘 파악하면 이분은 원래 믿음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대하니까 여러 사람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 자기 마음도 못 잡고자 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의 마음도 어쩔 때는 이거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믿음 없는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충족이 되겠어요?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말할 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말을 계속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한계가 다가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 결과를 봤는데 언젠가는 깨닫더라고요. 믿음 없음으로 대했던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해 보니까 경신교회는 믿음으로 자기를 맞이해 줬대요. 경신교회는 믿음으로 자기와 함께 교제해 주었대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에는 금방 한계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관계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복음을 나눈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견디지 못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지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마지막 특징을 살펴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바탕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의 말이다, 한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사람의 말로 생각한다면 그거 생각해 보세요. 속된 말로요, 교회 밖에서는 목사를 뭐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30분 말하는 거 그건 뭐 어렵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몇 사람 모이면 1시간 2시간 뭐 훌쩍 넘기면서 말씀 잘 하시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젊은 목사가 섰다고 생각할 땐 연장자들이 만약에 거기에 앉아 계신다면 그런 생각, 위험한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 경험이 자기보다 덜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모범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한 사람이 어떤 것이 예배의 모범이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가를 복되게 합니다. 이 사람이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22년도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다 함께
2022년도 후반기 슬로건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성경을, 다시 기도를, 다시 전도를. 아멘.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좀 도전할까요? 시원한 때, 여러분 무더운 때 가장 지구상에서 시원한 곳은 경신교회 예배센터고요. 경신교회는 어디든지 가면 다 시원해요. 기도의 크기를 키워가는 여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높이를 높여가는 여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넓이를 넓혀가는 여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를 여러분 더 깊게 만들어가는 여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작심하고 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새벽에 나오면 일찍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생명을 다해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을 향해 저는 기도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저는 하루도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을 향해서도 만약에 내가 은퇴할지라도 내 생명을 다하는 동안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범위를 넓혀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생각 자체가 너무 한가하고 여유로운 때를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좀 도전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목장교회 배운 데인데 저는 목장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목장교회 세미나, 큐티 세미나, 소그룹 세미나 빈번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목장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장교회는 좀 달라요. 우리가 기존적인 교회 출발선상에서 목장교회와 그리고 이전의 한국교회 바탕이 되었던 구역 모임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공부도 좀 달라요. 구역 예배는요, 모임의 초점이 예배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 옛날 구역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예배를 그대로 드려요.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의 역할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럴까요? 그 역할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는요, 모임의 초점이 성경 공부지요. 그런데 리더의 역할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됩니다. 근데 목장교회는 다릅니다. 목장교회의 초점은 삶의 나눔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목장교회는 삶의 나눔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목장교회 리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못한대요. 죽어도 못한대요. 내가 느끼는 뉘앙스가 그래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 많이 하고 목장교회 리더 한번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잖아요. 목장교회 리더의 역할은요, 나눔 촉진자예요. 나눔을 촉진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눔을 도와주면 돼요. 두 가지의 요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문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치워주세요. 만약에 나눔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면요, 자기 말만 많이 합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나눔이 결여된 사람들의 아주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목장교회 리더라고 하면 어떻든지 함께 나누도록 촉진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럼 끊어야죠. 끊어야죠. 그리고 다시 믿음에 관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를 먼저 생각할 때 목장교회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뭘 나눠야 될까?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믿음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절대적인 가치인 믿음의 가치를 나누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만 끄집어 온다고 하면 그건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삶을 나누는데요. 여기 삶을 나눌 때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슬픔을 나눕니다. 오해 한 가지를 좀 드러내야 되는데요. 기쁨을 나누는 것은 누구든지 잘합니다. 그러나 슬픔은 나누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이 있다면 우선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슬픔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게 예기치 않은 슬픔이 다가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슬픔을 안고 기도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지도 않고 슬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슬픔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눌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목장교회 연합에 배운 우리에게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초점 있게 나눔의 단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영성 작가로 평가받는 존 포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나는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로욜라 대학 교수로서 신앙과 심리학을 접목시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상투적인 인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영혼 없는 인사를 한번 나눠봐요. 안녕하세요. 시작. 영혼 없이 인사를 나누려고 했더니 또 영혼을 가득 담아갖고 막 인사 나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상투적인 인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사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목장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리더가 전체적으로 한 주간에 대한 안부도 묻고 일에 대한 내용을 놓는데 이것이 바로 리포팅입니다. 사건의 보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긍정적인 면을 좀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건을 보고할 믿음의 역사가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마음이 조금 무겁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사실상 다른 기도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 보고를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 각색을 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단계가 됩니다. 제 세 번째 단계는요, 의견 교환입니다. 의견을 교환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저한테 오면 그 녀석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말을 하면 서로 주고받습니다. 믿음의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자녀들 간에 대화가 안 통한다고 여러분 겁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면요, 대화가 다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 얼마만큼 그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는 것, 이와 같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감정 나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감정을 나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면 나눌 게 참 많습니다.
기쁨도 나누고요. 슬픔을 나누면 반드시 기쁨의 결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마지막 단계는요, 이제 속을 터놓고 나누는 단계가 됩니다. 속을 터놓고 나누는 단계인데, 이런 5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이 오늘 한번 조금 지구별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지구장님들은 너무 일찍 종례를 하시고, 어떤 지구장님도 너무 늦게 또 종례를 하시고, 오늘 끝나면 당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장님들께서는 적당하게 나누시되, 나눔으로 축복의 터전이 되는 목장교회를 우리 함께 좀 만들어 봅시다. 서로 나눔으로 잠시 동안만 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목장교회 리더들에 관한 집중 교육에 대해서는 8월 달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휴가철이고 혹석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체계적인 내용들, 8월 달에는 제가 문서적인 작업을 통해서 리더들을 좀 양육할까 합니다. 미국계 성도들 가운데 소그룹 활동들을 제가 좀 가까이서 좀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도 직접 현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글로 읽어봐요. 시작.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오늘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